저는 지금 청지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소망교회 처음 온 목회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할 훈련 과정이라고 주변에서 정말 추천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겁을 많이 주셨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청년은 제가 청지기 훈련한다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빵 같은 건 못 얻어먹겠네요. 미리 많이 사달라고 해야지. 뭐지? 밥도 못 사주게 하나? 불안했습니다. 한 청년은 목사님 이제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다 사두세요 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사는데 이제 딸 둘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는 마트에 가서 지네 거 먼저 안 사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들 거 다 사면 피곤해합니다. 둘째가 설교 쓰기 전날에 그랬습니다. 상처를 좀 받아서 제가 이제 전 옷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옷 파는 데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좀 삐져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차에서 한마디 하죠. 아빠 건 오늘 하나도 못 샀어. 그러면은 친구가 초콜릿을 건네줍니다. 아빠, 내가 아빠 생일 때 건담이 장난감 하나 사줄게. 그리고 정말로 생일 때 로봇을 하나 사줬습니다. 아내도 제가 뭐 사는 거 되게 안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뭘 한다고 하면 일단 안 좋아해요. 일단 여러분들 그러신가 봐요. 일단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사실 다 제 탓이죠. 제가 10년 동안 아내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보 하고 부르면 잘 안 옵니다. 제가 부르면 이제 속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보 이리 좀 와봐 해도 안 오고요. 시덥잖은 이야기 하겠지 생각하는 겁니다. 제 남편의 권세로 계속 부르는 겁니다. 여보, 여보, 여보 하고 부르면 짜증을 내면서 와서 앉기는 앉는데 저쪽에 앉아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보 이거 봄옷 색깔 이거 새로 나온 거 진짜 예쁘다. 이거 자기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사줄게. 응? 이거 살래? 라고 제가 전 되게 스윗하거든요.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러면 아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합니다. 본인 거 뭐 샀지? 취소해. 그리고 내 것도 사지 마. 제발 아무것도 사지 마. 제가 10년 전에 결혼할 때 축가할 때 칭찬받은 거 빼고는 큰 칭찬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 이번에 큰 칭찬을 받은 거예요. 청지기 훈련한다고 하니까. 여보 내가 청지기 훈련을 하게 되었어 하니까 아내가 울먹거리더라고요. 요즘 기도하고 있었다고. 당신은 그런 걸 좀 받아야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내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남편을 바꾸십니다. 남편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개입으로 청지기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그 청지기 훈련에서 처음 읽게 된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이었습니다. 16장이 참 무서운 이야기죠. 청지기가 주인공인데 시작할 때부터 고발을 당합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립니다. 너 이제 그만둬라. 퇴사 명령을 듣는 거죠. 근데 청지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리면 이 나이에 힘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래, 일단 자리에 있을 때 아직 정리하고 있을 때 주인 창고에 있는 재산을 선심성으로 다 풀어주자. 엄청 풀어줘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누가 많이 빚졌으면 좀 줄여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여기 그만뒀을 때 잘렸을 때 날 좀 받아주겠지? 갈 데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하면서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인의 허락도 없이 주인 몰래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줄여주고 그들의 묶임을 채무를 풀어줍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막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걸리는 거예요. 결국 걸렸습니다. 주인이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네가 지혜로웠구나 라고 했답니다. 충격적인 설명이 이어지는데 누가복음 16장 10절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인은요 지금 청지기가
충성했다고 합니다. 이게 충성이래요. 청지기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주인이 갖고 있는 채권을 마음대로 변제하고 탕감했는데 충성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충성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청지기가 한 행위는 반역이자 배임 행위죠. 주인의 재산을 줄였으니까요. 이 자기 노후를 채우기 위해서 부패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충성이었다라고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라고 칭찬합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죠. 청지기 훈련 때문에 다시 본문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키워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낭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이 이야기는 전후 사정 설명 없이 또한이라고 시작되면서 그냥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고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주인이 알았다고요. 청지기가 낭비하고 있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낭비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낭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해고 통보를 받고 자기 후일을 위해서 배임 행위를 합니다. 그게 진짜 낭비예요, 사실은.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주인의 소유, 빚을 내어준 이 채권들을 다 깎아주고 줄여주고 하는 게 주인의 창고 입장에서는 낭비입니다. 이게 진짜 낭비죠.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전에 했을 어떤 낭비를 넘어서서 진짜 낭비를 한 겁니다. 진짜 낭비, 주인의 소유를 없앤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낭비를 보고서, 이 진짜 막심한 낭비를 보고서 오히려 이제야 네가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가 줄어들고 있는데 비로소 충성했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에게요, 이 이야기의 주인에게 충성이란 다른 의미였던 겁니다. 주인에게 충성이란 자기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의 빚을 조금 더 채우고 그거 받아내고 이거 받아내고 저거 받아내가지고 내 창고를 바득바득바득 채우는 게 주인에게, 주인의 소유에 충성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충성은 이런 것이죠. 자신에게 빚진 자들의 자유를 확보해 주는 것, 자신에게 빚진 자들에게 빚진 자들의 묶임을 풀어주는 것, 자신의 이웃에서 살아가고 있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만하게 해주는 것. 주인은 이걸 청지기에게 바란 겁니다. 자기 소유를, 어마어마한 소유를 갖고 있는 이 주인이 청지기를 세워서 나중에 보면은 청지기가 네 일을 세마라 라고 할 때 빚진 자들 관리하는 일을 하거든요. 청지기가 맡은 일이 그거였어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관리하는 일. 그런데 주인이 청지기를 세워서 그 일을 맡겼을 때 주인의 목적은, 이 청지기가 하기를 바랬던 일은 주인의 이 어마어마한 창고, 어마어마한 소유를 가지고 여기서 빚진, 여기서 빚지고 저기서 빚지고 저기서 빚져서 그 빚을 놀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놓아주어라, 그들의 자유를 확보해 주어라, 그들을 풀어주어라. 이게 이 주인이 청지기를 세운 목적이었던 거죠. 이제서야 혼나고 나서 쫓겨나게 될 때가 되어서야 그 일을 한 겁니다. 이 청지기가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했던 간에 주인이 세운 목적에 합당하게, 주인이 하고 싶은 주인의 소망을 들어주는 이들이 없는데, 심지어 나중에 주인은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낫다라고요. 얘가 이렇게 해서 내 소원을 들어준 게 빛의 아들들보다도 낫구나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소망을 들어주는 이들이 그렇게 없었는데, 여기 이 자가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주인의 이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었던 주인이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충성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청지기는 이 일을 위해서 빚진 자들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빚을 갚을 소망조차 품지 못하게, 계속해서 빚진 자들의 수렁에 남아있도록 하는 그 일 하지 않기를 주인은 원했습니다. 아마 이 청지기는 그 일을 열심히 했나 봅니다. 아마 이 청지기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빚진 자들에게서 빚 받아내는 일을 꾹꾹 담아서 억지로 어떻게든 옥죄어서 받아내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나 봅니다. 내 재산이, 내 창고가 이렇게 큰데 너는 저들을 옥죄어가지고 작은 빚 기름 50마를 더 받아내었구나. 밀 20석을 더 받아내었구나. 작은 일에 불의하구나 라고 주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16장의 주인과 청지기의 이야기인 것이죠.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맡은 종이 그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었을 때 꾸짖었던 것처럼, 아꼈는데 손해보지 않았는데 한 달란트 있었던 거 땅에 딱 묻어두고 한 달란트 그대로 잘 지켰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불의하다라고,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주인은 그렇게 본 겁니다. 묻어둔 건 악한 거다. 쓰지 않은 것은, 만들어내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요. 좀 이상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 누가복음 16장은요,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15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장은 시작할 때부터 또한이라고 이어지는 거죠. 앞에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가 뭘까요?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 특히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를 회복시켜주고 안아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자 보고 있었던 첫째 아들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명대로 했고 충성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내가 충성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배은망덕한 녀석,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녀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건 낭비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첫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내 것이다, 네 것이지 않니? 이 아이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내가 잃었다가 얻었어. 그래서 나는 이게 즐거운 거야. 나는 이게 기쁜 거야. 이게 마땅한 거야. 아버지가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첫째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지도 않았는데 이야기가 뚝 끝나버립니다. 아버지와 첫째 아들이 해소되지 않은 갈등 상황에서 이야기가 뚝 끝나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이 15장에서 끝나지 않은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대화. 실제로 첫째 아들과 청지기에게서 비슷한 맥락을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출한 아들 돌아왔다고 잘해주고 뭐 사주고 입혀주고 하면 애 버립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가 가출했다는 건 아니고 그랬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제 친구가 중학교 때 가출하다가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정장이 갖고 싶었거든요. 중학생 때 정장 입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진짜 좋은 정장 입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장을 사고 싶은데 중학생한테 누가 40만 원짜리 정장을 사줍니까?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간 겁니다. 나가다가 2주 3주 있다가 돌아왔어요. 친한 친구라 잘 알죠. 어디가 있었는지도 압니다. 근데 돌아왔어요. 배고파서 온 거죠. 그런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너무 마음이 감동해서 그 40만 원짜리 정장을 사준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른 옷을 사려고 또 집을 나갔습니다. 그 아이 진짜 더 망가졌습니다. 점점 더 망가졌어요. 그 아이 괜찮았던 친구인데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연락도 끊길 정도로. 근데 이게 맞는 이야기죠. 세상의 이치예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데 잘해주면 애 망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딱 맞아요.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진짜 맞아요. 아버지한테 따지고 아버지의 재산 유산 가지고 나가가지고 창녀들하고 그 재산 다 삼키고 돌아온 둘째 아들 혼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고 딱 짚고 넘어가지 않고 잘했다, 진짜 잘했다, 너한테 다시 다 맡겨줄게, 가락지 끼워줄게, 이렇게 하면은 애 버립니다. 둘째 아들 버리는 겁니다. 첫째 아들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낭비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딱 맞는 말을 첫째 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딱 맞는 말을 한 사람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도 낭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녀가 낭비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사치를 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샀거든요. 향유 하나가 얼마나 비싸냐면 300데나리온이랍니다. 이게 뭐 얼마다 하는 게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제일 이해하기 쉬운 설명은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을 예수님이 먹이시는데 내가 이 5,000명을 먹여야겠다라고 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여기 있는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고픈 사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그 향유 하나가 300데나리온인 겁니다. 산수 잘해보면 300데나리온은 배고픈 사람 7,500명은 먹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가룟 유다가 화가 난 게 맞죠. 이 돈이면 가난한 사람 7,500명을 먹일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사치품을 산다라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여인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치품을 샀다라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라고 가룟 유다가 말한 건 딱 맞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런데 그 마리아는 그 사치품을, 그 향유를 조금씩 나눠서 예수님 이거 뒀다가 진짜 중요한 일 있을 때만 쓰세요라고 한 게 아니고 통째로 부어버렸습니다. 머리에, 발에 통째로 완전히 통 하나를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그걸 잘 스미게 하려고 자기 머리를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합니다. 가룟 유다가 화를 내는 게 맞죠. 낭비라고. 낭비입니다. 이건 낭비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처럼, 누가복음 16장의 주인처럼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호사를 부리시는 분이 아닌데 좋다 하십니다. 칭찬해 주시죠.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난 죽을 거야 라고 3번이나 말했는데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혹시 잡히시면, 죽으시면 장례를 치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좀 드려보자라고 그 향유를 산 겁니다. 마리아도 부자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그녀도 기억되리라.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낭비에 관한 이야기죠. 사람이 생각하는 낭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낭비는 다른 겁니다. 다르십니다. 청지기가 빚진 자들의 빚을 제하여 주고 그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일, 이건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 생각에는 낭비 같지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게 충성입니다. 주인에게 진짜 낭비는 이웃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고가 얼마나 가득하고 풍성한데 하나님의 창고에 누가 될까 스스로 걱정하여 이웃을 옥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둘째 아들인데 송아지 한 마리가 아니라 가락지라도 이 집안에 무엇이라도 부족하지 아니한데 그가 내가 생각하는 그 빚진 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낭비는 하나님 창고에 가득한 그것을 그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 풀어주지 않는 것, 그를 여전히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억압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옥죄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도 주변의 빚진 자들을 인색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 나라의 낭비인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창녀와 더불어 집안 살림 삼켜버린 자식, 네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시기보다 돌아왔음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낭비입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내가 이게 기쁘다,
이게 내 사랑이다. 나는 이게 즐겁다. 나에겐 이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낭비란 사랑을 퍼주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랑을 받고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데, 하나님 창고에 사랑이 이렇게 많은데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낭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낭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주보다 세상보다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낭비하셨습니다. 그게 낭비입니다. 우리 전부를 달아도, 저희 전부를 달아도,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간을 다 수레에, 다 저울에 달아도 예수님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보다 무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 계산이 하나님께 나와도 기꺼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데도 전부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날마다 계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도 머릿속으로 돌려가며 분에 넘치지 않게 해야지, 과하지 않게 해야지라고, 낭비하면 안 된다라고 살아가는데, 날마다 내 안에서 외치는 가룟 유다와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미 넘치게 낭비하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낭비하시는, 거룩하게 낭비하신 사랑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은 이게 내 기뻐하는 일이야, 이게 내 즐거운 일이야, 이게 내게 마땅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에 7,500인분의 식사가 될 향유를 부은 여인을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어떠한 사치도 낭비로 여기지 않은 이 여인을 복음이다, 복음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칭찬하신 거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아낌이 없었던 이 여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저하지 않았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충성스럽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저희는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저 끝에 있는 죽음을 바라보며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 그 너머의 부활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떠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발에, 그 머리에 향유를 잔뜩 뒤집어 씌웠던 그 일을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사랑하던 이들이 아닌 강도들이, 생판 처음 보는 낯설고 흉악한 이들이 예수님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얼굴을 예수께로부터 돌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순간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저는 문득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향기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향수를 엄청 많이 뿌리거든요. 제가 아이를 안고 나면은 아이의 몸에서 이틀 동안 냄새가 납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다라는 사실이 20분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향수를 하도 많이 뿌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이따만한 향유가 통째로 부어졌습니다. 그 발을 그것으로 닦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곧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향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에선 향기가 났으리라. 가시관에서 피가 흘러 예수님의 얼굴을 향해 흐르는 그때,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 여인이 자신의 사랑에서 발에, 머리에 부어주었던 고통 속의 피와 사랑의 향기를 함께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던 사람들의 모수가 예수님을 버렸을 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전부를 들여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향유의 향기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향기로서 예수님과 함께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사랑의 향기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들 배신했지만 그 향기 속에서 예수님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지만, 배신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아무도 없지만, 만약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만약 이들이 정말로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만약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이 마리아와 같이, 이 여인과 같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들이 사랑의 향기로 십자가에 남아있는 것처럼 세상의 향기가 되겠지라고. 예수님은 사랑을, 믿음을, 소망을 품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낭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낭비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낭비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낭비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스러운 일은 반드시 아름다운 향기가 날 것입니다. 저는 그런 향기 나는 낭비를 하고 싶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다들 금욕하자고 줄이자고 하는데 저는 저희 청년들하고 향기로운 낭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지난 대림절에 청년들이 300만 원을 모아서 파주의 평화원이라는 고아원에 그 300만 원을 선물 사가지고 대림절 크리스마스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 리스트 받아서 아이들이 직접 우리 청년들이 선물 사가지고 파주의 평화원에 보내줬습니다. 이제 사순절이죠. 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사랑은 나누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에게, 리더십들에게 먼저 준비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대림절은 20일이었으니까 300만 원. 자, 사순절은 40일이니까 600만 원을 모으자. 20일에 300이니까 40일이면 600이다. 단순하지. 스태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건 너무 큰데요. 염려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한테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잘 고민해 보시죠. 그래서 전 안 한다 했습니다. 어른들한테 홍보 안 할 거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지만 어른들에게 이거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아른거리면서 후원해 달라고, 물론 사랑으로 도와주시지만 거의 준 삥 뜯는 그런 일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플리마켓 열어서, 또 지금 온라인으로 사전 판매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린이가 아니잖아. 청년들아, 너희들은 이제 어린이가 아니잖아. 어른이잖아. 우리가 내자. 우리의 나눔은 너희들이 하자. 너희들의 헌금은, 너희들의 고백은 너희들이 하자. 우리가 하자. 우리 청년들이 다 만들 수 있어. 600만 원 할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스태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다시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김동준 목사 너무 산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이거 산수가 아니잖아요. 이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냥 2배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600만 원 모자라는구나. 아끼는 것이 낭비다.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을 모아서 나누겠습니다, 주님 하고. 2배가 아니라, 산수가 아니라 진짜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어야 된다. 그래서 사순절 저희 청년들의 나눔의 목표액은 1000만 원입니다. 아직 말을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잘 말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1000만 원을 나누고 싶은 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요. 우리 청년들이 부유하지 않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의 존재는요, 이 파주의 청년들은 서울의 청년들하고 달라. 파주의 청년들은 일산과 서울로 직장 다니고 여기에는 대학도 없어. 스스로 조금 위축되고 자신 없는, 특히나 저희 청년들 좀 어려운 시기 지나왔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너희는 누구냐라고 확인시키고 싶었습니다. 누구였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몇 달란트냐? 이것이 저희의 대답인 겁니다. 주님, 저희 청년들은 5달란트입니다. 우리가 몇 명이냐, 우리가 얼마나 큰 공동체이냐, 얼마나 대단하게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 평가받을 공동체가 아닙니다. 청년들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얼마나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가, 그들이 청년으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를, 얼마나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향기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몇 달란트짜리 존재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청년의 상태가 아니라 청년이 하는 사랑을 통해서 몇 달란트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증명하자. 우리는 5달란트만큼 큰 공동체가 아니라 5달란트만큼의 사랑을 하는 공동체라고, 그게 우리 존재라고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5달란트짜리입니다. 이 5달란트로 10달란트 만들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눈길이 머무는 아파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전쟁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5달란트 청년들로 10달란트 만들어서 하나님이 충성하였다고,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 청춘이 충성하였다고, 너희들이 정말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거룩한 한소망교회의 자랑스러운 청년들이 1달란트짜리가 아니라 5달란트짜리 청년들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1,000,000원을 품은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스스로 1달란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살지, 나는 어디까지 될 수 있을지 얘네들 고민합니다. 신방하면요, 우리 청년들의 큰 비전이 뭐냐면, 집 하나 사서 평범하게 가족 이루어가지고 주말에는 공원 가서 아이들하고 놀면서 잘 사는 거,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청년들의 비전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것마저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저는 이 세상의 어른이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의 목사로서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청년들, 한소망교회의 청년들, 너희들은 1달란트가 아니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여기 묻어서 그냥 가정 하나 이루고 살아갈 1달란트짜리가 아니야. 너희들은 5달란트야. 5달란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10달란트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너희들은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5달란트짜리야.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사순절 사랑의 나눔도 우리 하나님이 청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누구냐가 아니라 어떤 사랑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때에 큰 사랑을 해본 것이 이들을 얼마나 큰 사람이 되게 할지를, 이들이 어떤 향기를 세상에 풍기게 할지를, 이들이 자라나 한소망교회의 중심이 되었을 때 이들이 섬기게 될 한소망교회가 이 한국 땅에,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될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름다운 낭비를 이어갈 때 함께 아름다운 낭비를 이어가는 우리 한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청년들의 이 낭비는 사실은 한소망교회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연을 시작하면서 한소망교회에 그동안 빚졌던 채무가 있었던 채무를 탕감해 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임 목사님 광고하시는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낭비인데 거기서 시작된 거룩한 낭비를 이어가리라. 우리 한소망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거룩한 낭비를 해가며 세상에 향기를 풍기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리라.
세상이 보기에, 사람들이 말하기에 낭비한다, 쓸데없다, 지나치다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등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향기가 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향기로운 향유가, 여러분이 걷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소비하며,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에서 그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향기 나는 낭비를 하십시다. 주님이 원하는 충성을 하십시다. 빚진 자를 풀어주고 어렵고 묶여있는 이들을 자유롭게 해줍시다. 고통당하는 이들을 본다면 모른 채 하지 말고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거룩한 낭비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다라고 고백하며 한수만교회의 향기를 풍겨내십시다. 올해를 시작하며 선포된 이 일이, 거룩한 낭비의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복된 사순절의 걸음으로 이어지기를, 거룩한 낭비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도, 우리도, 한수만교회도 마리아가 부었던 아름다운 향유가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순절의 마지막 순간에 한수만교회 거룩한 모여진 낭비들이 향기로운 십자가로, 이 세상의 부활의 향기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거룩하게 낭비하시면서 전부를 주신 하나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가 가난하다, 부족하다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5달란트를 기억하며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충성하며 거룩한 낭비로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풍기는 한수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